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우화 중에 어리석은 하악이란 이야기 아십니까? 한 농부가 보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학이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은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은 보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학이 불쌍해서 쫓아낼 정도만 위협하고는 계속해서 보리를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학은 농부의 밭에 찾아왔고 농부는 여전히 위협을 가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농부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학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위협을 가해도 더욱 과감하게 보리를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농부는 자신의 배려를 알아채지 못한 학에게 매우 화가 났고 결국은 학에게 돌을 던져서 학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욕심이 과해서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또한 부모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정 필요하면 매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삶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론 먼저 무너진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겠노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기억의 장치가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존귀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무너진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풍요의 기준에 따라 이방 민족과 그들의 우상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의심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에 어떠한 죄악이 존재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43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미워할 만큼 탄식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죄악에서 아직도 나는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비록 나 스스로가 너무나 밉고 너무나도 한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키셔서 내 삶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다음으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십니다. 비록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비록 바벨론 포로와 같이 억눌린 심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죄악을 마주할 때마다 겸손히 인정하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두 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삶자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까지도 용서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